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또 새벽 제단 앞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른 아침 말씀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잘 받아먹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달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옛날 찬송가는 201장입니다. 201장, 새 찬송가는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10월 20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의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던 그 주변 국가인 모압 심판에 대해서 3일 동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9장 전반부에서는 암몬의 심판, 또 에돔의 심판, 그리고 후반부에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림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 이방 민족들이 참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죄악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상의 역사와 민족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좌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운행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섭리와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시 이방 민족 역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고 있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국제 질서까지도 그분의 뜻에 의해 개편하고 질서를 잡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에 의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변국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불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새롭게 나라와 민족을 개편하고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펼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 역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막강한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 위의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위정자들과 이 땅을 리더해가는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바싹 엎드려야 합니다. 이제 이 미국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땅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미국을 축복해 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도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순응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바이블,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 미국이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과 정책들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과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금 잡아갈 것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요, 중학교 선생님이 이슬람 순위파에 의해서 목이 잘려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표현의 자유를 가르친다는 취지로 무하마드를 조롱하는 그 주간지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그 이유로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는요 현재 600만 명의 무슬림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교회와 성당들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는 제2기의 기독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잔 칼빈을 통해서 프랑스가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장로교의 큰 맥을 이루는 신학사상과 교회 정치의 기반이 잔 칼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추구하는 기독교의 가치와 이념이 퇴색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이 나라가 성경에 반대되는 이념들이 반영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선거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절과 3절을 이제 보시면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북쪽의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바벨론의 심판과 파멸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열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통일 왕국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올 것임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바벨론의 또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과 불신앙을 심판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7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상과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마저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너무나 쉽게 사죄의 은총을 생각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영화 밀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밀양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유괴범에 의해서 납치되고 결국 잃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제 기독교로 귀화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되고 살인범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이제 교도소 면회를 가게 되는데, 이 살인범이요, 주인공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그 찢어지는 그 엄마의 그 앞에서 자신은 용서받고 마음의 짐을 털어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목사로서 낯뜨거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삶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거듭나고 그 처절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죄악된 길을 쉽게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집에서요, 두 아이를 살리겠다고 뛰어들어가 아이들은 살려놓고 정작 아버지는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으로 얻은 그 자녀들의 삶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얻은 삶, 그들의 삶의 무게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곳까지 왔습니까? 쉽게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이 절대로 변질되거나 악한 것에 타협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대선 후에 함께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무게감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오늘도 무게감을 갖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세계의 정세 또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질서 세계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미국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새롭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말씀과 또한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주여, 오늘도 구석구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이 땅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이 순응하며 또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미국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책과 나라와 정치와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와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쉽게 함부로 죄의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음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고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이 함부로 죄악된 길에 들어놓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깨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세계 열방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하루하루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